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기쁨과 서름도 같이 아닌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128절 두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128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곽창용 집사님 기도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부활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귀 허락하셔서 사랑으로 동역하는 기쁨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서 고난도 잘 이겨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 서서 옳지 않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나 행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 행위를 감찰케 하시고 기도로 회개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운정과 교화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어 큰 도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마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각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지역 되게 하시며 갈등을 해소하고 병들을 치유하며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게 하시며 성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받기 마땅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주님의 선함을 본받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주와 가까이 있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민족으로 한 언어 한 풍습을 가지고 수천 년을 살아온 한민족이 무기를 겨누어 다시 긴장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순교하게 하셨고 100여 년 전 평양을 중심으로 대붕이 이루어져 이처럼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남북이 같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다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지도자들이 가슴을 열어 다시 신뢰하게 하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부서 교육자, 부장, 집사님 중심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 맞춰 예배와 말씀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키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더욱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말씀의 확신과 겸손함과 섬김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더 큰 사랑 주셔서 성도와 학생들을 사랑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성도들도 사랑으로 섬기며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항상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목회하는 교육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의 은혜와 예배드림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낮고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홀로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주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 때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결국은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를 또 소망하며 또 그렇게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맞춰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이며 또 헌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온라인 예배가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영과 육이 이 코로나를 겪는 이 시간 동안도 지치지 말고 또 건강하게 되기를,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런 축복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좀 변화가 있다면 저희 교회 코로나 전과 후에
헌금이 꽤 줄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중앙에 있는 어떤 뭐 총회에서 각 개교회에 매달 어떤 재정을 지원해줘서 그것으로 살림을 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성도들의 그 헌금들을 가지고 각각의 교회들을 꾸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재정이 풍성하고 또 좋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쭉 꾸준하게 그런 일을 해왔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만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힘든 가난한 교회들 또 어려운 선교지에 우리가 꾸준하게 또 헌금을 보내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꼭 여러분 11조도 꼭 해주시고 또 뭐 감사헌금, 뭐 주일 헌금까지 또 헌금 생활에 좀 잘 동참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대한 소속감들을 가지고 헌금 생활에도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세상은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너무 이 유형의 재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재산이라는 게 유형의 재산만 재산이 아니거든요. 무형의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에게 눈에 보이는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나도 안 쓰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내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가면 야 이보다 더 멋진 일도 없고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도 없고 이보다 더한 자식 사랑도 없고 뭐 그런 세상의 부모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겠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런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모 됨이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은 그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자식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국 자기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그게 사실은 부모한테 배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쁜 의미로 어떤 말도 주로 쓰냐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모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자녀들의 모방이라는 것이 단지 표면적인 행위의 모방만 있겠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보다 오히려 뭐냐면 의도의 모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도의 모방, 목표의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자라면서 뭐 아빠 따라서 목욕탕을 가서 아빠한테 목욕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아빠 따라할 수도 있는 거죠. 아빠처럼.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식성을 또 따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죠. 만약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을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아버지한테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 사실 어떤 면에서 표면적인 행위의 모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도의 모방, 목표의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가, 어떤 인생에 아주 깊은 의도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장 위험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표가 돈인 경우가 많다. 평생 돈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나마 그래도 뭐 고급스러운 목표라는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내가 뭐 언제 날 위해 돈을 버냐는 거예요. 다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돈 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돈에 대한 사랑을 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당당한 정당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겠냐는 것입니다. 이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잊는 그런 교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6절을 들어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재물을 잘 쌓아서 그 재물을 안전하게 자식이 걷어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인생이 성공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반드시 자식 손에 가라는, 자식이 취하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솔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도서 5장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 패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지독한 악이에요. 내가 지독한 악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지독한 악이 뭔지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옛날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재물을 지키려는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아주 막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돈에 대한 사랑은 돈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 일에 막 병적으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을 때는 돈을 잃을까봐 염려하다가 속병이 나고요. 또 돈을 잃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잠도 안 자고 내가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번 돈인데, 이러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막 속병이 나고, 그렇게 이 감정이 막 돈에 메인바 된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에. 또는 돈이 많아도 그 지키려는 마음이 또 나의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전도서 5장 14절을 이어서 들어보세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산을 잃어서 속병이 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어서
더 속병이 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이걸요 솔로몬은 지독한 악이라고 보는, 이건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돈 사랑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만큼 예수님 시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돈 이야기도 사실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따지고 올라가면 3000년 전, 4000년 전 그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막 그렇게 정신없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토록 자식에게 보여준 의도, 그리고 그 삶의 목적, 그게 뭐든지 간에 자녀는 모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이제 부모에게 배운 것이 뭡니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아주 위험한 인생의 목적, 그거를 자식들이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배워서 자기도 또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1장 28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법정에 끌려가는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판으로 회부될 죄악을 말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죄가 뭔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죄는 세상 법정에 끌려갈 죄는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정에 회부돼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들어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소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 재물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이렇게 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소환될 줄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입니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즉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많으면 기쁘고 못 벌면 안 기쁘고,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웃고 울고 이런 인생만 살아간다면 이것도 하나님 법정에 소환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 27절을 들어보세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대놓고 사실은 그 해와 달에게 빌지는 못하고 남들이 안 볼 때 슬며시 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도 나에게 돈 주시고 해도 돈 주고 달도 돈 주고 뭐 해신 달신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낮에도 밝은 해를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밤에는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비나이다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이랬다면 소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소환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입맞추다는 게 그 당시에는 뭐냐면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할 때 누군가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누구한테 경의를 표한다면, 해한테 경의를 표한다면, 달에게 경의를 표한다면 위에 있는 해한테 입맞출 수는 없고 달한테 입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자기 손에다가 경건하게 입을 맞췄다는 거죠. 그건 경건이 사실은 아니죠. 이랬다면 28절 하나님의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탈무드 아시죠? 거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돈은 그냥 주지 말고 빌려주어야 한다. 그냥 주면 받은 사람이 준 사람 아래에 위치해야 하지만 빌려주고 빌렸으면 대등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굳이 만약에 좋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겠죠.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냥 주지 말고
빌려주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성경은 빌려주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제하라고 하죠. 구제는 빌려주는 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이 탈무드의 이야기, 돈을 그냥 주면 받은 사람이 아래에 위치한다. 여러분, 이 말도 돈이 권력이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이게 권력이 돼버리고, 또 돈이 있고 없고가 자존심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의 말이. 이러다 보니 성경에 돈보다 소중한 것, 돈보다 중요한 것, 돈보다 귀한 것, 아니 뭐 돈보다라는 말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그걸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물려주는 자녀, 물려주는 부모, 그걸 물려받는 자녀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시편 119편 전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어디를 이제 본 거냐면 127절을 읽었죠. 127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기 정답이 나오죠. 내가 돈보다 더 사랑하고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라고 말한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72절 가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재물보다 귀한 것, 재물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생긴다면 그런 가정은 말 그대로 되는 가정인 거예요. 되는 가정. 게다가 사실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과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산 자체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39편 6절의 말씀처럼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서도 영원히 있을 수 없고,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주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막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거나 그걸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늘 보여줘야 되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중요한지, 뭐가 선한지, 뭐가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밝은지, 뭐가 맑은지, 뭐가 정결한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신령한 능력이 말씀이에요. 돈 잘 벌어오는 아버지, 어머니만 귀한 게 아닙니다. 분별력이 흐트러짐이 없는, 늘 생각이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성경적인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정말로 귀하고 존경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식이 그대로 배워간다면 그게 한마디로 자식 농사에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참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물을 주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바울이 심었다라는 것을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말씀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물을 줬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에베소에서 그리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를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있다가 떠날 때도 바울이 참 말을 정확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다시 여기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바울이 3차 여행할 때도 에베소에 가는 것이었어요. 왜? 가서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할 일이니까. 근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 뜻대로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는 무려 약 3년가량 머물러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의 그 개척 역사에서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 에베소는 꽤 오래 있었던 이제 교회입니다. 3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거기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난 세월 3년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31절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열심히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물을 주는 현장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역사가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3차까지 다 끝나고 3차 선교여행까지 끝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에베소서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바울의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 간구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간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제는 이들의 분별력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17절 기도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즉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지혜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거든요.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에베소서랑 비슷한 그 시점에 또 빌립보서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물 주는 장면이 나와요. 들어보실래요?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기를,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자, 이걸요 시편 119편에서 참 흥미롭게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이 흥미로워요. 130절을 잠깐 봐보세요. 자,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석 상자가 있는데
그 보석 상자를 딱 여니까 그 안에 막 금은보화가 막 들어있고 너무 그게 내뿜는 막 빛이 막 너무 밝아가지고 막 눈이 부셔하고 막 이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완전한 능력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옳은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다 밀어내는 강력한 빛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더라고. 들어보세요.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조명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무지의 그 어두움에는 말씀의 조명, 말씀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 같이 에스겔 44장으로 좀 뒤로 가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 이하를 좀 보려고 그래요. 1222페이지 에스겔 4장 15절 이하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거기 보시면은 15절 위에 소제목에 뭐라 나왔습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시대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소개를 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끝에 보시면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먼저 집례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20절 보세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이게 뭐냐는 겁니다. 머리털 길게 하지 말고 머리털을 다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깎으라, 일정하게 때가 되면 깎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좀 약간 어렵죠. 어떻게 풀어가냐면 아마 이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다 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냐면, 완전히 밀지 말라는 거는 이 시대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 미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니까 머리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머리를 또 왜 길게 자라게 하지 말라, 이것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근데 그중 하나가 이런 것 같다는 거죠. 너무 머리가 길면 계속 그 머리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많은데 지나치게 막 머리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 그럴 수 없잖아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그냥 머리는 적당하게 자르라고. 저도 그래서 머리 밀지도 않고요, 기르지도 않고 그냥 때가 되면 로뎀 가서 자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3절 보세요. 제사장의 그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요거예요. 바로 뭐라?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곧 구별을 가르치는 거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분별력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이기도 했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의 역할이기도 했고, 신약에 와서 감독의 역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들의 역할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교회에서는 목사보다 위가 교회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당혹스러운 주장입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이죠. 그게 맞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차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세상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틀린 주장이니까 그럼 옳은 주장은 뭐겠냐는 거예요. 이 주장에
반대가 되면 옳겠습니까? 그러면 반대가 되면 모든 성도들 위에 있는 사람이 목사다. 제가 그걸 주장할까요? 뭐 아이들보다 위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르신들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목사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사실 틀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보다 위는 교회 어르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뭐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어르신들 말 잘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반대가 뭡니까? 이 반대가 옳은 주장입니까? 이건 틀렸다. 그럼 옳은 주장이 뭡니까? 교회 성도들은 말이야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다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것도 옳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그런 질서 잡는 게 교회입니까? 위아래 질서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지도하라고 목사의 말을 듣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지도하라고 세우신 그래서 분별력과 구별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 신약의 감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요 목사의 권위이기 전에 목사의 책임이에요. 권위적인 목사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지만 책임을 다하는 목사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 목사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세우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 이후에도 또 지금의 저처럼 젊은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 말씀의 교사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이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3분 계세요. 제가 이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예배 드리실 때 철저하게 배우는 자세예요. 목사님들이 막 필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저에게는 너무 그게 황송할 지경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럿 계시죠. 그 장로님들이 진짜 부족하고 젊은 목사의 설교를 겸손하게 정말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막 흘러나와 넘쳐납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자녀 인생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영적으로 어둡지 않았고 지혜롭고 선했고 또 지혜로운 것이 선한 것이 맑은 것이 밝은 것이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판단하는 실력이 뛰어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부모가 가르쳐준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그게 내 자녀의 해피엔딩이죠. 돈 없는 부모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늙고 병든 부모가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에게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돈 없다고 늙고 병들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경건한 의도, 경건한 목적이 너무 자랑스러웠잖아요. 예? 자식들 앞에서 진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성경적인 부모가 되려고 늘 성경을 읽으셨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하신 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를 자녀들에게 해도 성경이 그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꾸준히 성경의 정신에 나를 물들어가게 해서 이제는요 누구도 뒤바꿔 놓을 수도 없고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도 없는 정말 확고한 정결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셨던 그 부모님이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내가 내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좋은 교육처로 꾸려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다시 펴보세요. 119편 70절에 한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7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주가 달렸죠. 밑에 줄을 보세요. 마음은 살쪄서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기름에 잠김 같으나 둔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이 더 명쾌해져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마음이 기름기로 뒤덮여서 분별력을 잃었으나 라고 합니다.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의 법을 지키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보통 여성들은 미용을 위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정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한 우리 교회 여자분들 한 4-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함께 걷는 거 막 보고 막 그래요. 그렇게 같이 운동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육신의 기름기 이런 것보다 진짜 문제는 마음의 기름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름기가 내 마음을 뒤덮는 그 영적인 잘못된 살찜.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뭔가에 둘러싸여져 있으면 또 그게 둘러싸인 게 두꺼우면요, 그 안에 있는 거는 감각을 잃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맨손으로 우리가 막 일을 하다 보면요, 가시에만 살짝 찔려도 아픕니다. 근데 이 연약한 손에 두꺼운 장갑이라도 한번 껴보세요. 두꺼운 장갑이라도 끼고 일하면요, 오히려 가시가 아픈 게 아니라 가시를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기름기를 다 빼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분별력 앞에 서는 사람, 말씀이 분별력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아파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다는 게 기름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그 두꺼운 기름기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감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그 기름기를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그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렇게도 많이 우셨어요. 우리가 봐서는 그냥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 같고, 아니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길래, 아무리 봐도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정결하신 분들 같은데 매일매일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받으셨다. 매일매일 그렇게 가슴을 치시며 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시라도 마음의 기름기가 안 끼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기름을 제거하는 회개였어요. 분별력이 둔감해지지 않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둔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흐려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을 잠깐 봐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잠언 14장 9절을 봅니다. 925페이지.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원래 잠언은 이걸 더 깊이 알려면, 의미를 깊이 알려면, 원래 A는 B하고 A-는 B-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련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자냐? 죄를 심상히 여긴다. 여러분,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이 영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not serious요. not serious. serious라는 말은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름기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면요,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살찐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가 뭐겠어요? 미련한 자의 반대는 당연히 지혜로운 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뭐 지혜로운 자는 뭐 분별력이 있는 자다. 뭐 이러면 되겠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반대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반대가 뭡니까?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살아있으면 아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분별력이 살아있으면 내가 죄인인 게 아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런 사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지치지 않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겠죠. 그걸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분별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직했고, 정직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고. 제가 처음에 목적의 모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배운 생의 목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돈은 아니었어요. 진짜 돈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분별력이 되고 그 지혜가, 그 분별력이 곧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목적들이었다는 거죠.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단순히 지적인 희열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목표는 결국은 뭐였냐면 지적인 희열이 아니라 순종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평생 살아오신 그 부모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시울이 막 붉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 자식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만 가지고 살아왔던 그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은 뭡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서,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부모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고 마치죠.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389페이지 16절 17절을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가 나오죠.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구해야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구해야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의 인테리어를 한번. 그 인테리어의 그 유행도 지나가고 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죠. 그런데 이 1990년대에 유행했던 그 아파트 내장 색깔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였냐면 옥색입니다. 옥색. 그때 그렇게 옥색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옥색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촌스러운 색깔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옥색만큼 예쁜 색이 없었습니다. 옥색이 참 근사한 색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행도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거는 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목표가 된다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 재물이든 명예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많아지는 게 목표예요.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누려야지. 누리는 거 딱 범위를 정하죠.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 뭐냐면 이 우리의 육신의 욕정은 그 출발이 대부분 다 눈이라는 거예요. 안목,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내가 어떤 부를 보고 명예를 보고 또 어떤 이성을 보고 이러다 보면 눈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되고 동시에 이 땅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자랑할 것도 많은 이생의 자랑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목표인 부모가 세상에는 흔해요. 그런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남겨주지 못합니다. 다 지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어쩌면 주제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 분별력이 되고 그 분별력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 근데 기초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초도 중요합니다. 기초가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이제 세워가야죠. 그게 뭡니까? 그 분별력이 이제는 삶이 되는 그런 성도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취를 이 땅에 남기는 거예요. 그 자체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남긴 자취였고 그 자취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걸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걸 보고 배울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되면 진짜 우리 가정은 세상 어떤 가정도 안 부러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이 찬양은 5월의 목표가 아닙니다. 6월의 목표고 모든 달의 목표입니다. 모든 해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2021년에도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진지한 그 태도를 부모 세대부터 살아내서 자녀에게도 그걸 계속 물려주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샘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오 주님 내 삶을 하늘 양식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참 좋은 주의 날, 우리가 성전에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방송을 통해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정확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의 목적으로 그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부모로서 참 부족한 모습일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창고 안에 평생 먹을 양식이 쌓여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 양식이 채워지는, 주의 말씀이 채워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말씀의 정신을 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에 물들어가며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또 그 지혜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세상에 있는 가정들처럼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유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의 자취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거룩한 자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의 자취를 남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귀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큰 기쁨의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